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다시 기도원 이야기로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발견한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원 이야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이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대사사, 입다, 삼손, 이런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영적으로 몰락하고 꺾여지는 그런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 기드온서부터 이렇게 나오는가? 기드온이 그렇게 300용사를 가지고도 그렇게 큰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적인 평가는 또 신앙적인 평가는 그렇게 기드온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가? 왜 잘못됐다? 왜 나쁘다고 그렇게 평가하는가? 그 중심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깊숙이 이제 파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6장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제 여호와의 그 사자와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기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구원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체입니다. 내가 이거는 이제 약간 애교 정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사사기 7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7장에서부터는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7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표징과 꿈으로 기도원을 이제 확신시키고요. 또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확신을 이제 받고 나서 기도원이 이제 군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들은 이제 군사들이에요. 세대로 이렇게 딱 구분해 놓은 그 군사들 100명씩 그렇게 구분해 놓은 군사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보세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다 자기가 주어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지금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절 18절도 그래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라. 전쟁을 위하는 표어가요. 전쟁에 나가는 표어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야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마치 자기가 넘버 2 같아요. 자기가 2인자 같아요. 2인자. 굉장히 자기를 높이는 그런 중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20절 보시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여기도 여호와의 칼이다. 여호와의 능력이다. 여호와의 횃불이다. 여호와의 항아리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와 그 다음에 기드온의 칼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상한 그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 7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전쟁에서 이기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전쟁의 전략에 승리하는 방식이 뭡니까? 전략 방식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망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추격해서 나머지를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잔밥 처리하듯이 자녀 병사들을, 대적들을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또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세우다가 결국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승리를 하고 오면은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또 여호와 총동원 축제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을 세울 수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근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다 이렇게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전쟁에 참여한 몇 지파만 그렇게 한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남자. 오늘 제목이 왕이 될 남자인데요, 왕이 되려는 남자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뭐 우리가 이제 뭐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평안한 나를 우리가 이제 뭐 대적에서 그 멸시와 조롱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불신앙이에요. 왕을 세울 수 없는 시대는요, 사사시대는요. 근데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기드온이 겉으로는, 잘 보세요,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왕이 안 되겠다는 거. 나는 다스릴 수 없다, 왕이 될 수가 없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말은 그렇게 좋게 포장을 해요. 겉으로는 완전 가식덩어리죠. 완전 외식장이죠. 겉으로는 나 왕이 될 수 없고 내 아들도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십시오. 그걸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24절에 막 완전한 그 여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요청할 필요도 없는데요,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어다. 금 귀고리거든요. 금 귀고리를 하나만 그거를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름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25절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가 즐거이 드리자 하나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이게 왕복이거든요,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모든 전리품도 기드온한테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요, 금 귀고리 하나 뭐 그거 얼마든지 줄 수 있죠 하면서 전리품도 막 주고 왕복까지도 던졌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냥 다 입으라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인데요, 말이 에봇이지 왕복입니다. 왕복. 자색으로 만들었거든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오브라는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에 두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당연히 음란하게 섬길 수밖에 없죠. 왕인데요, 왕복인데요. 자기는 뭐 왕이 안 되겠습니다, 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왕복을 만들어 놓고 자기 고향에 두었는데요. 이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뭐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왕이 되려고 하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기드온이에요. 왕복을, 에봇으로 만든 왕복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두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30절 보세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게 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연결되냐면요, 신명기 14장 17절에 보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금기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녀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7절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여기 다 걸리죠. 자녀도 걸리고 은금도 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걸렸던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겉으로는 뭐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왕이 되려고 그렇게 마음속에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자녀를 70명이나 두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드온서부터 몰락이 시작되거든요. 왜 기드온서부터 몰락이 되기 시작하는가?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기드온이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죄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서부터 시작해서 기드온, 입다, 삼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그 베냐민 지파, 이 다 죄악의 사덩어리거든요. 이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기드온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떤 죄악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남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되려고까지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영적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는데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서부터 완전히 사사기가 완전히 영적으로 죄악으로 몰락으로 꺾이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가? 교만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기드온이 왕이 되려고 했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만했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거는 기드온서부터 사사기가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입다, 삼손, 베냐민 지파,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죄악이 누구서부터 시작되는가? 기드온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 300용사 잠깐 승리하는 이야기는 잠깐이고요. 기드온서부터 완전히 사사기의 흐름이 그냥 완전히 죄악으로 꺾이고 몰락해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만이 이렇게 무섭다. 패망의 선봉 정도가 아니라 교만은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다. 교만은 너무나 심각한 죄악이다. 교만은 너무나 두려운 죄악이다. 라는 것을 이 왕이 되려는 남자, 왕이 되고자 하는 남자 기드온을 통해서 저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적용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뭐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도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이죠.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청산하십시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거를 해결하십시오. 만약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그 이제 다음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다 저주거든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죄악, 아비멜렉의 멸망, 그 다음에 입다, 삼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 영적인 죄악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기드온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사기는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죄악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혹여라도 이런 자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패망의 손목을 넘어서 무서운 죄악이다. 이거를 빨리 깨닫고 빨리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빨리 이거를 청산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께, 성령이여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이 더러운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무서운 죄악이거든요. 무서운 마음, 무서운 죄악을 빨리 씻어 주십시오.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빨리 씻어 주시고 녹아 주시고 완전히 깨트려 주셔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강력히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거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가운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뒤에는 뭐 다 망해가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망해가지 않으려면 여기가 중요하다. 이 시점이 중요하다. 이 중심이 중요하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 너희들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깨트려버리고 빨리 부숴버리고 빨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자.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고 제가 살 길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